네, 오늘은 느헤미야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4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읽고 4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벽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도할게요. 그때 산발랏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본격적으로 복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몹시 분개하고 화를 내면서 유다 사람들을 조롱했다. 산발랏은 자기와 함께 일하는 총독부 관리들과 사마리아 군인들 앞에서 유다 사람들을 한껏 비웃으며 조롱하기를, 힘도 없는 저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어디 성벽 공사가 하루 이틀에 끝날 수 있단 말이냐? 불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돌덩이들을 다시 끄집어내어 사용하겠다는 것이냐 하였다. 그러자 산발렛의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 치며 한마디 거들었다. 성벽을 다시 쌓아보았자 말짱 헛일일걸.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와르르 무너지고 말걸. 그런 조롱을 듣고 나는 주께 기도를 드렸다. 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경멸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조롱과 모약을 저들에게 돌려보내 주소서. 저들로 포로가 되게 하셔서 남의 땅을 끌려가게 하소서. 저들의 죄악을 덮어주지 마시고 저들의 죄악을 주 앞에서 지워버리지 마소서. 저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우리들 앞에서 주를 모욕하고 조롱한 자들입니다. 대적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 성벽 재건에 힘을 쏟았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성벽의 절반의 높이까지 쌓아 올릴 수 있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고 성벽에 무너진 곳곳을 복구해 나가자 우리의 대적들 곧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분개하며 화를 냈다. 그들은 함께 뭉쳐 예루살렘을 쳐서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려고 모략을 꾸몄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낮으로 보초를 세워서 그들을 바짝 경계하였다. 그런 와중에 유다 사람들은 사기를 잃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치워야 할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날마다 짊어지고 나르다 보니 힘이 다 빠져버렸다. 이러다가는 어느 세월에 성벽을 다 쌓을 수 있을까? 더구나 우리의 대적들은 호시탐탐 쳐들어올 기회를 노리며 말하기를, 유다 사람들이 낌새를 채기 전에 순식간에 덮쳐서 그들을 모두 쳐 죽이고 그들의 공사를 끝장내 버리자 하였다. 그리하여 대적들 가까이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와서 대적들이 사방에서 일어나 우리를 기습적으로 치려 한다고 말하면서 적들의 동태를 10번이나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한 사람들을 성벽 뒤에 낮은 공터에 가문별로 배치시켰다. 그런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보고 유지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기억하고 용기를 내어 여러분의 형제들과 자녀들과 아내와 집을 위하여 담대하게 싸우십시오. 아멘. 네, 오늘 느헤미야서 5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지난주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 보실 텐데 성벽 재건 과정 가운데 이 공사자들의 명단을 느헤미야가 다 기록했어요. 세세하게 치밀하게 누구는 공사를 도왔고 또 어떤 이들이 공사를 어떻게 도왔, 이 한 2.24km 정도 되는 그 성벽의 둘레들에 있던 그 모든 재건 명단들을 다 기록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이제 4장, 5장, 6장은 또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공격을 받게 되는 것들 중에 첫 번째 기록이 4장이에요.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본격적으로 막 복구되기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분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성벽을 짓는 일은 선한 일이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었고 저 페르시아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총독으로 지금 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이 일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결국에 분노하고 화를 내고 또 조롱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원수들의 조롱 또 비웃음의 공격을 오늘 느헤미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참 힘들었겠다. 느헤미야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막 흙더미에서 돌을 나르고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거기다 조롱도 있고 음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노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했는데,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런 기록들이 하나님 말씀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론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보면 성경 곳곳에 보면 고난당하는 사람들, 그 고난당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사자굴에서도, 불 속에서도, 광야에서도, 유대인과의 논쟁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항상 보면 방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그 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문제 앞에서, 모호한 길 앞에서, 여러 가지 절망을 느낄 때마다, 내 앞에 굳건히 서 있는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성벽을 재건할 때 동서남북에서 막 재건되는 것들을 방해해도 결국에 기도하면 하늘길을 막히지 않더라고요. 그게 느헤미야의 기록인 겁니다. 왜 이걸 기록했겠습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근데 이 조롱하는 게 참 보면 아주 구체적이에요. 산발랏이 어떻게 조롱하냐면, 힘도 없는 저 유다 사람들이, 야, 너희 힘도 없잖아. 너네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만 해서 뭐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 교회들 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신앙인들이 저지르는 얼마나 부도덕한 일들이 많어라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니? 살아계시면 나오라고 그래봐.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도.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너희가 거기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야, 어디 성벽 공사가 하루 이틀에 끝날 수 있단 말이냐? 너희 지금 이 무너진 성벽들이 지금 불타 잿덩이 속에 있는데 그 돌덩이를 다시 꺼내서 사용하겠다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이런 일들이 겪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지키고 말씀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유혹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암몬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 같은 그런 여러 사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동서남북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겠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의지하겠습니까?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 없어질 것들에 눈이 안 가요. 정말 우리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감사하세요?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느헤미야서를 묵상하십시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또 이 산발렛의 이런 조롱에 옆에 곁에서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를 또 쳐요. 거들먹거립니다. 야, 너희가 성벽을 다시 쌓아보았자 말짱 헛것이야. 야,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아무 그 성벽들 와르르 다 무너질걸? 여러분, 여우가, 저는 캐나다에 살면서 여우를 직접 봤어요. 산책하다 보면 여우들이 막 다니거든요. 미국엔 없나요? 캐나다엔 여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우가 막 작은 강아지들 이렇게 물고 그래요. 그래서 여우들이 나오는 공원에는 작은 강아지 데리고 다니지 말고 큰 강아지는 갈 수 있는데 위험하다고 항상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여우들이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뿐사뿐 걸어요. 소리도 안 나게. 근데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사뿐사뿐 걷는 그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 니들이 짓는 성벽 무너질 거라고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힘들게 쌓고 있는데, 하나님 믿음을 의지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건드는 겁니다. 한번 싸워보자고.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지켜야 돼요. 믿음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겸손함으로 묵묵함으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고 어디에나 있고 고난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박수 쳐주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성도라면 묵묵히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십시오. 작은 일, 소소한 일들 하나님 일하고 느끼면서 내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 학교에서 때론 힘들어도 때론 막막해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걸 믿으라고 기록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4장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일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 이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그리고 한 시대에 크게 쓰임받던 부흥사 조지 필드는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는 집회 곳곳마다 끊임없는 폭도들이 일어나요. 복음을 전하는데 암살의 위협을 받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요. 한복판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도 3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절대 반응하지 않는다. 둘째는 무리를 빚고 있는 논쟁에 휘말리지 않는다. 셋째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한 시대에 영국의 부흥이 일어나고 조지 필을 통해서 미국 땅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때 사람 의지 않고 하나님 임재를 하고 계속 복음 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당시 때 뭐 미국 땅뿐이 아니라 뭐 예배당에 올 사람 올 정도로 부흥했다고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오늘날 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금찬이 찬양할 때 12번이잖아요. 이 12번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느헤미야서 말씀 묵상하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비전의 사람, 기도의 사람,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 작은 일에 맡긴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거친 바다 위를 걷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손이 피곤해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모세의 기도의 손이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위기에 몰리는 겁니다. 아론과 홀이 모세의 2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록입니까? 영적인 일로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의 손이 떨어지면 예배가 흐릿해지고 찬양에 힘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무너지면 첫 번째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야. 와르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여전히 내 삶에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승리하면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고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 기도, 찬양 무너지면 안 돼요. 이게 선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나오면 월요일부터 우리 찬양 인도자는 찬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콘티 짜고 송 리스트를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하는 게 다 말씀에 다 이렇게 연결되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는 끊임없이 무릎으로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은 20분 듣지만 찬양하는 사람, 설교자 한 줄을 준비하는, 한 줄을 끊임없이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귀한 겁니다. 이번 주 신방을 한번 갔는데 이 프로젝트를 45분짜리를 준비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45분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제가 한 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설교하는 이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준비하는 게 그렇게 힘든지를 가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준비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내가 직접 이 자리에 와야 깨닫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함부로 조롱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비판해서 안 돼요. 그 자리에 가볼 때 비로소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가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단이 공격도 안 해요. 왜? 빛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통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 사단의 방법이 있겠죠. 왜? 저항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기도하면 능력이 일어나니까. 말씀 들어 나오면 능력이 일어나니까. 찬양 부르면 그 삶이 바뀌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
또 내가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잘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거짓의 유혹을 받게 될 것이고 거짓의 유혹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어둠의 저항이 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걸 조롱했을까? 당시에 이 산발랏은 이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산발랏은. 근데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져 있고 지금 이 예루살렘 자체가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산발랏이라는 이 총독이 요 남부 예루살렘 지역까지 아마 관할했던 것 같아요. 근데 페르시아에서 이 왕의 명령을 받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으니까 성벽이 재건되어지면 남유다의 권력이 회복되어지니까 당연히 견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영역이 침범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적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영역이 주로 생각하니까 이 인근 국가의 족속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성벽을 재건해 못하도록 지금 음해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성벽이 올라가면서. 오늘 6절에 보니까 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 성벽을 재건하기에 힘을 쏟았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성벽을 절반의 높이까지 쌓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성벽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절반까지.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마리아. 진짜 유다 이 백성들이 성벽 짓고 나면 이거 뭐 내 통치 영역이 줄어들고 이거 큰일 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산발랏은 이 조롱할 수밖에 없고 이들이 성벽 짓는 것을 자꾸 분노할 수밖에 없고 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산발랏이 이렇게 조롱할 때 느헤미야의 대처가 나오잖아요. 4절 보세요. 4절. 느헤미야는요, 그런 조롱을 듣고 나서 나는 주께 기도드렸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드리는 겁니다. 왕 앞에서도 순간적으로 기도하고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뜻과 계획들을 본인이 이렇게 다 브레인스토밍하고 또 성벽을 지며 조롱이 올 때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호흡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령해요. 우리 명령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기도한다는 것은요, 삶의 태도인 거예요. 24시간 막 숨 쉬면서 계속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느헤미야도 조롱받을 때 억울하고 탄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산발랏 앞에서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어요. 나는 주께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렇게 경멸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조롱과 모욕을 저들에게 돌려보내주셔서 저들을 포로가 되게 하셔서 남의 땅으로 끌려 얼마나 힘들었으면 탄원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시편의 곳곳에 탄원 기도가 나오잖아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 적들이 요 앞에서 하나님, 적들이 전멸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 없애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탄원하면서 솔직하게, 거침없이, 거칠 정도 하나님께 솔직한 표현을 다 드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다 들으시죠. 느헤미야가 겪고 있던, 백성들이 겪고 있던 고통들, 슬픔들,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다 솔직히 고백하는 것, 그걸 듣고 있던 거죠. 그러므로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방어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적극적인 대처입니다. 가장 적극적인 사역의 방법이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뜨거운 태양 아래 광야에서 나무들이 뿌리가 더 깊어져요. 그리고 그 이제 뜨거운 것들이 지나가고 나면 그 나무가 더 건강하게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올 때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지 않잖아요. 내가 살고 있던 이 영과 혼과 육이 다 부활하잖아요. 부활체로 바뀌는 거예요. 우린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근데 이렇게 공격해도 이 백성들이 계속 재건에 힘쓰니까 두 번째 공격이 오는데
이제 물리적 공격을 위한 모략을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고 성벽이 무너진 곳곳을 복구해 나가자 우리의 대적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분개하며 화를 냈다. 그들은 함께 뭉쳐 예루살렘을 쳐서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려고 모략을 꾸몄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산발랏이 연합해요. 동맹을 맺습니다. 죄는 그런 거예요. 혼자 죄 짓는 게 아니라 같이 모함하기 위해서 연합하고 동맹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흔드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끝에 더 이렇게 밑서 밑에 항상 보면 주동자가 있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겁니다.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이 산발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 한번 보여주겠어요? 지도를 보시면 지도 그림 좀 보여주세요. 네. 지도를 보시면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그림이잖아요. 갈릴리, 요단강, 사해바다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 산발랏이 있던 사마리아 통치 지역, 밑에 이 느헤미야가 지금 생벽을 집권하고 있던 남유다, 이쪽 예루살렘 성이 있던 그 지역.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산발랏은 성벽을 재건하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북쪽에서 공격하는 거죠. 암몬 사람들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아라비아 사람들은 요단강 동남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블레셋 족속들은 이쪽 남서쪽에 있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걸 동서남북으로 지금 서라운드 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물리적으로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지금 적들이 동맹하고 있는 거예요. 산발랏이, 야 너희들 지금 이거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면 다 너희들도 지금 문제가 생겨. 그렇게 지금 거짓으로 퍼뜨려가지고 못 짓게 하려고 하는 거죠. 불신을 조장하고 거짓 소문 퍼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야, 못 짓게 해야 돼. 인근 족속들에게 산발랏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0절과 12절에 보니까 물리적인 공격이 위협을 받으니까 이제는 백성들의 사기가 꺾여요. 10절과 12절입니다. 그런 와중에 유다 사람들은 사기를 잃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 얼마나 동서남북으로 이제 적들에 쌓이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짓다가 절반까지 왔는데 지금 불평을 늘어놓은 거예요. 치워야 될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날마다 짊어지고 나르다 보니 힘이 다 빠져버렸다. 이러다가 어느 세월에 성벽을 다 쌓을 수 있을까? 더구나 우리의 대적들은 호시탐탐 쳐들어올 기회를 노리고 말하기를 유다 사람들이 낌새를 채기 전에 순식간에 덮쳐서 그들을 모두 쳐 죽이고 우리를 다 쳐 죽겠다는 거야. 그들의 공사를 끝장내버리자 하였다. 그리하여 대적들 가까이에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이 성벽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이제 성벽 재건하는 데 올라와 가지고 사방에서 우리를 기습적으로 치료한다. 적들의 동태를 계속 10번이나 알려줬대. 그러니까 10번이나 계속 얘기하니까 한 번 들을 땐 괜찮았는데 2번, 3번, 4번, 10번 들으니까 이제는 불안한 거예요. 야 진짜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처자식도 있고 지금 가족 가문별로 지금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여기서 내 인생 끝날 수 없지 않을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라고 일인데 이 선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자꾸 얘기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꾸 공격하니까 사기도 떨어지고 믿음이 사라지니까 의심이 들어오고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불평이 생기고, 여러분 외적의 공격보다 더운 건 마음의 무너짐이잖아요. 고난이 와도 마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데 고난이 올 때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성도들의 안에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니 새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되는데 공격을 받으면서, 공격까지는 괜찮아, 그리스도인인 거 자체가 내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승리 역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전쟁은 시작됐어요? 시작 안 됐어요. 전쟁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 일으킬 수도 없었어요. 이게 지금 누가 시킨 겁니까? 페르시아 왕이 시킨 거예요. 느헤미야가 가서 지금 이 재건한 일들을 과연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고 대제국이었어요. 지금 페르시아 왕의 통치는 사마리아까지 지금 영역에 미치고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쟁으로 이들이 죽인다고 얘기하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영적 지도자라는 사실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느헤미야 리더십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면 9절에 보면 이제는 성벽 재건공사를 잠깐 멈춰요.
그리고 경계를 강화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9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낮으로 보초를 세워서 그들을 바짝 경계하였다. 기도하고 난 뒤 이제 그들은 밤낮으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성벽 재건하는 걸 멈추고 경계 태세를 이루게 합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보고 유지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용기를 내어 여러분의 형제들과 자녀들과 아내와 집을 위해 담대히 싸우십시오. 이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에요. 경계태세를 하고 여러분 마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랍고 크신 분이냐. 하늘과 땅을 지신 분이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 용기 잃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형제들과 자녀들과 아내와 집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전략을 짜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럴 때마다 나는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한 사람들을 성벽 뒤에 낮은 공터에 가문별로 배치시켰다. 여러분, 낮은 공터에 가서 이들을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요. 그리고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반까지 쌓지 않았습니까? 성벽을 절반이나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기를 고치시키는 거예요. 절방의 소리, 불평의 소리, 그 10번이나 오는 여러 가지 소리를 들으다 보니까 또 전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듣고 와서 또 다 전해줘요. 전해주는 소리에 이들이 10번씩 듣다 보니까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느헤미야는 다시 적과 싸우기 위해서 경계를 하고서 낮은 곳에 가서 보라는 거예요. 성벽 지은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느헤미야가 한 일은요, 가문별로 배치해요. 가문별로 배치시킵니다. 가문별이라는 건 형제들이잖아요. 피로 섞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책임감도 더 들 거고 연대감이 더 들 거고 결속력도 높아졌을 것이고 아마 자신들을 더 잘 알기 때문에 협력하기 수월했을 겁니다. 치밀한 전략가예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50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 거죠. 이 긴장감이 도는 분위기 속에서도 이 대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믿음으로 다시 그러고 난 뒤에 맡은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15절과 17절입니다. 마침내 우리의 대적들은 자기들의 계략이 새어나가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계략을 꺾으셨으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지금 이 책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전략을 짰지만 고백하고 기록한 건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계략을 꺾으셨다. 이게 느헤미야의 삶의 방향이었던 거예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삶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로 살아간, 이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감사의 환경이 아닐 수도 있죠. 우리 안에 불평이 들어올 수 있죠. 매일같이 기도 못할 수 있죠. 피곤하면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방향,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피곤해서 절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감사하도록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략들을 꺾으셨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일터로 돌아와 맡은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날부터 나는 내 부하들과 둘로 나눠 절반은 계속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활과 방패를 무장한 채 사방을 경계하게 했다. 그리고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유다 백성들 뒤에 진을 쳤다. 17절입니다. 짐을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들고 벽돌 들었겠죠. 돌 들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또한 성벽을 쌓는 사람들은 각자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했다. 다만 나팔을 부는 사람들은 항상 내 곁에 있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 이제 6장쯤 가면 이 성벽이 한 5만여 명 정도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성이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각국에서 흩어져서 이 2.4km 되는 성벽들을 짓다 보면 만에 하나 적군들이 들 때 침투할 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팔수를 든 겁니다. 나팔을 불게 한 거예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한 곳을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언제든지 영적인 공격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찬양의 나팔 소리 항상 우리 안에 깨어져 있어야 되고 입술에 기도의 나팔 소리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19절에 보면 그때 나는 유지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다. 할 일은 많고 공사 지역은 아주 넓어서
사람들이 성벽을 따라 저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모두가 즉시 내게로 모이도록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다 준비했어요. 모든 걸 철두철미하게 준비했어요. 근데 누가 싸운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요.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고 믿음의 고백은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학교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것이다. 이게 느헤미야의 관점이었습니다. 21절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우리는 이른 새벽 동이 틀 때부터 저녁 늦게 별이 뜰 때까지 모두가 열심히 일했고 백성들 중에 절반은 창을 든 채 일을 했다. 그때 나는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공사 책임자들과 일꾼들은 밤이면 모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묵으면서 보초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도록 하시오. 나도 형제들도 내 부하들도 내 경호원들도 모두가 잠자리에 들 때도 옷을 벗고 눕지 않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옷을 입고 잤다는 거예요. 옷을 입고. 각자가 항상 무기를 가지고 다녔으며 심지어 물을 마시러 갈 때도 무기를 갖고 갔다. 여러분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물을 마실 때에도 그 300명의 용사들은요, 적들이 오는 걸 보고 물을 마시고, 이렇게 물을 그냥 물만 마시는 사람 다 가라고 그랬어요. 기드온이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깨어있던 그 300명을 가지고 14만 대군을 무찌른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에 숫자가 부응하는 게 원하지 않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끊어내는 사람, 거짓, 음해, 모함 이것이 아니라 찬양, 감사, 기도,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교회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5장 6장 가면 더 큰 모함들이 있어요. 더 큰 위협이 옵니다. 느헤미야가 이걸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그런 위협도 올 수 있을 것이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정금 같은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이 싸우면 영적인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약속하신 소망 바라보고 이미 이기신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항상 깨어서 위기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박해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타협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가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공격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래서 강한 신념이나 잘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 차원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느헤미야 4장에 있는 영적 교훈이에요. 저는 이 영적 교훈 중에 14절 말씀을 뽑았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읽고 오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용기를 내어 여러분의 형제들과 자녀들과 아내와 집을 위하여 담대하게 싸우십시오. 아멘. 아멘.